2026년 5월 27일 수요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 주고 말씀 듣는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주님께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자해 주시옵소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런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우리 한 몸이 되시리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부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새벽기도 때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새벽기도회 때마다 이 그 묵상 노트를 따라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복음서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직접 행하신 행적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또 구약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정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적과 그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고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습관대로 그 전례대로 습관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면 어떠한 기적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증거와 기적을 바랍니다. 물론 저도 늘 증거를 바라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요. 저도 저희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겸손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마치면 신약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해석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모세오경 또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 정신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세요. 당시의 문화는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율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윤리로 그냥 아는 겁니다. 지켜야 될 법칙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법칙으로만 알아서 그냥 내가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 가운데 뭐 11조를 해라,
율법 가운데 구제를 해라. 율법 가운데 나그네를 도와라. 뭐하라. 그런 것만 지키면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의 구절을 보면 이제 이 다음 구절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데 부자 청년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다 이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 상황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십계명에 내 십계명을 그으로 쭉 얘기하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했더니 곧장 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다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행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시대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3주 전에 이제 설교 봤을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이요 라고 부른 거는 이것도 윤리적인 걸 부른 거예요. 즉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자기 윤리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틀에 가지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뭘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끼리, 가난한 사람,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회 지도계층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이 인생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와 기적이 아니면은 주께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계속 따라다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구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데, 이 질문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럴 때 모세는 이혼 중수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이 말로만 요 말로만 그냥 끝나서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내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알고 있는 윤리적인 율법을 깨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원래 율법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 율법이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그 테두리에 가두고, 사람들을 그 테두리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정죄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이혼 증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너무 윤리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100% 윤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늘 있잖아요. 100%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함정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때문에 율법이 너희가 모세가 너희를 이혼증서 써서 내어보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취지가, 율법의 목적이 부부는 하나되어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씀의 근본이거든요. 말씀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어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 율법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반하는 것은 다 그 율법이 아니라 자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윤리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칙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뭔가 이제 테두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안에 속한 집단을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런 걸로 도전해서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같은 색깔끼리 계속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신분과 귀천과 나이를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예수님과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대답하실 때도 너희들이 사회적인 지도자고 사회에서 추앙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너희 생각이 틀렸다. 너희가 믿고 지키는 모세오경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너희가 되기 위한 그런 율법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지킨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다음 절에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이런 것을 다 지켰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더니 그냥 가잖아요. 그게 지금 그 당시 시대상이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윤리적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의 1:1 교제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내가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을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요 윤리를 뛰어넘어요. 세상의 윤리는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양심에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면 내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계속해서 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내 스스로 제한을 걸어버려요. 왜?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을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뭐 떡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너희 육신의 만족까지도 내가 너희를 책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이 지도 계층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따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세상의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계속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 넣어주는 말씀을 듣는 걸로 내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설교를 하지만 그걸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걸로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스스로도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 말씀 기준을 갖고 이 목사님이 올바른 소리 하는지 올바른 소리 안 하는지. 저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계속해서 뭐 어성경도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계속 초청을 해요. 초청하고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초청을 해서 말씀 계속 듣고 할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 갔는데 또 몇 분이 또 초청하라고. 우리 개축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초청하라고. 가서 말씀 나눠주겠다. 정말 한국에서도 유명한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운데 노출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뭐 유튜브로도 많이 들으세요. 유튜브로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로 듣는 건 너무 좋긴 한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걸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뭐 한 분 계속 들으세요. 끝까지 한 분 하려면 이 사람 듣지 말고 한 분 들으면 한 분 계속 쭉 들으세요. 여러 사람이 여기 듣다 여기 듣다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 전하는 분마다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분의 기름을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또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고 증거를 베푸신 것은 습관을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요한복음 말씀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내가 뭘 할지 내 비전 이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죠? 저도 솔직히 옛날에 안 믿겼어요. 이 말씀에 내가 뭐 먹고 살고 뭐 하고 살고 이게 다 들어있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다 들어있더라고요. 말씀에 깊이 잠겨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깊이 잠겨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을 깨닫고 또 내 삶의 기준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을 섣불리 알아서 그냥 윤리적으로만 하나님 내가 윤리적으로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하나님이 아닌 참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또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몸을 세워서 깨어주시고 아버지 고민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아버지 예수 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지구력 주시기를 위해서 주의 말씀 아버지 우리의 발에 어떻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